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요?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첫 번째 고백이 거룩한 공회와 하는 것이었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였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교회인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그런데 교제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해요? 교통이라고 해요. 교통. 영어로도 교제하면 fellowship이잖아요. fellowship. 그런데 이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mmun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munion. fellowship of saints가 아니라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영어로도. 자, 왜 이 교제 그러면 쉬울 텐데 교통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이 성도의 교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친교를 나누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영적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 그런 신비한 교제입니다. 자, 이 놀라운 교제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와가지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는 수직적인 면에서, 이 수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우리 자신과의 교제예요. 이게 무슨 교제? 이 수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수평적인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간의 교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수직적인 그리스도와 나 자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평적인 같은 지체들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파생되는 우리 서로와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이제 모두라는 말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자,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겠죠. 자,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살면 이제 서로 가지고 있던 거 같이 다 함께 나누게 되죠. 재산도 이제 공동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 돼요. 근데 내 안에는 뭐밖에 없었죠?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뭐밖에 없어요? 온갖 부유한 것이 다 있어요. 천국의 영광이 다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보화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변변치 못하게 보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뭐 연약해 보이고 변변치 않게 보여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신자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속한 은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벌어 놓으셨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되게 하시는 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열매와 유익들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자기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을 부어주신 걸 말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이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를. 자, 지체들 중에서 기능이 없는 지체가 있나요? 자, 모든 지체에 다 기능이 있죠. 뭔가 역할이 있죠. 뭐 하다못해 이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뭐 눈, 코, 입, 뭐 피부, 뭐 손톱,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요 다 기가 막힌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몸을 섬기죠. 그래서 요거를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아무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있다. 있나요? 없어요. 몸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거는 이제 사마귀, 여드름 뭐 그런 건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마귀가 아니라면, 지체라면, 정상적인 지체라면 다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다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이제 어떤 은사들이 있었냐면은 뭐 예언도 있고, 예언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도 있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자, 이런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내 은사는 뭔가? 하여간 열심히 섬겨보세요.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시나?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인색하게 빡빡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억울한 누명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건데, 그냥 집에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아마 2년 동안 완전히 그냥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인색하시다.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안 들어주시고, 내 뜻도 안 이루어주시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결혼 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 반지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했다는 말이 이제 증명했다, 증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인색하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자, 그런 생각이 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니,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도 하나님 보고 인색하다 그러면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뱅이야, 가난뱅이.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전부를.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거를 오직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돼요. 나한테는 위로가 필요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돼요. 나한테는 안식이 필요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돈 좀 벌어놓고
보험 좀 빵빵하게 들어놓고, 좀 든든한 철밥통 직장 찾아놓고, 그러면 내가 좀 안식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영광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영광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한테 구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오늘 지난번에 결혼식하고 오늘 또 이제 결혼할 사람 또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자꾸만 결혼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행복하게 해주기는 무슨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나 한번 보세요.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 정말 내가 결혼을 하지만 이 사람을 의지해서 누리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 먹을 때까지 결혼하면 안 돼. 누구 죽이려고.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저 찰스 인도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만약에 당신이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그저 내가 내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제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셈 치고 혼자 살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누구 불행하게 만들려고 누구 죽이려고 결혼하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야. 이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은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도 복 받은지를 모르고 복 주시옵소서 그냥 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 참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받았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받을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즐거움이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것을 이제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모든 보화와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은혜들, 성령의 은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들입니다.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보화와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알잖아요. 자,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이 기능이 없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다 뭔가를 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이 손을 보세요. 손이 얼마나 참 요긴한 것입니까? 이게 이 오른손이 누구를 위해 일해요? 자기를 위해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다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코도 후비고 귓밥도 파고 음식도 지어 먹고 뭐든지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죠. 몸을 위해서 일해. 몸을 위해. 다른 지체를 섬기면서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체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죠. 이렇게 몸이 서로 돌아보고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의 원리예요. 이것이 아담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딱 신부감을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바로 너는 나다 이거예요. 정말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수평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 이 수평적인 교제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내 옆에 두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죽이려면 누구를 죽이소서? 이렇게 이제 네가 나다가 아니야.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아니야.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그 부요함과 은사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전부 다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잖아요. 다른 지체를 섬기고 몸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제가 일어날 때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가 계속 선포돼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리가 이렇게 막 선포돼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진리만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6절이 필요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각 지체가.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우리 몸을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할 수 있는 일 분량대로. 그러니까 뭐 눈은 뭘 하죠? 보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보는 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코는 냄새 맡는 것을 할 수 있죠. 숨 쉬는 걸 할 수 있죠. 귀는 듣는 것을 할 수 있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각 지체들이 자기 분량이 있어요. 자기 분량대로 역사를 해요. 누구를 위해? 몸을 위해.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되고 서로 자기 분량대로 도와야 돼요. 서로 각자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각자가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지금. 없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민지자매가 없어지면 민지자매를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여간 그 사람만의 하여간 독특한 그 역할이 있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여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이 몸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지체만의 그런 분량이 있고 역할이 있고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것 같은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 몸이 온전하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성장한다고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몸이 성장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때 주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뭐 그냥 막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라고 100번 해도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없으면, 그런 증거물이 없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요즘 최근에 요즘에 이제 계속 막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와르르 무너져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요 며칠 사이에도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총회장 뭐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몇십억을 횡령했느니 뭐 카지노에 갔느니 뭐 그것도 동시에 거의 며칠 사이에 세 개의 교단 총회장이 언급되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죠. 야, 정말 기독교가 와르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해봐야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먼저 정말 이 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런 진리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증거됩니다. 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주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 한 사람이, 우리 작은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 요게 가장 큰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소수의 제자들의 무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또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사귐. 근데 무슨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깥에 아직 이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막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교제를 열심히 잘해야 전도가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교제를 이룰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교제를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가 깨지든 싸우든 그냥 어떻게 됐든 사람 많아지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조차 뭐예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요.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그 수직적인 교제를 누림으로 또 이제 이 다른 성도들과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성도의 교제 그러면 뭘 생각해요? 당장 막 서로 잘해주고 그냥 뭐 남겨주고 그냥 뭐 막 도와주고 막, 물론 이것이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막 조폭들도 막 얼마나 막 서로 목숨을 바치잖아요. 막 자기가 대신 감옥 가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훨씬 수준 높아. 단지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제가 아니면 이건 진정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단지 그냥 서로 잘해주고 서로 막 뭐 죽고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적인 그 사랑과 친교가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요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슨 그 친목회 뭐 이런 거 있죠. 막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그런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우리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뭐 어쩌고 그다음에 무슨 호남 향후 아니면 뭐 별게 다 있어요. 하여간 근데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서로 보호받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영적인 교제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나누고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예요. 중생과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교제입니다. 뭔가 영적인 것이 나눠져야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잘 나눠요. 그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항상 그 어떤 영혼의 문제를 얘기해요. 어떤 영적인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이런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성장해 가죠. 이 교제의 유익을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목사인 나도 누려요.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나도 막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게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자, 여러분들 다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런 교제가.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도 보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은 막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면 이런 교제가 어려워요. 이런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또 오래되고 커져도 정말 이런 분위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니야. 이게 100%도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더 발전시키고 정말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각자가 은혜를 받기에 힘써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그 받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마른 상태로 냉랭한 상태로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면서 세상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나눌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사람을 피하고 싶죠, 그냥. 나누라고 하면 네가 먼저 해, 네가. 막 뭔가 좀 내가 이게 은혜를 받고 막 그러면 막 나누고 싶죠. 빨리 막 나누고 싶은데 그냥 자꾸만 이렇게 눈치 보고 막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안에 눈 감고 있고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체적, 어떤 지체가 약간 힘을 잃었어. 때때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이게 썩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각 지체가 정말 은혜받기 힘써야 돼요. 정말 내가 메마른 상태에 있다, 냉랭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은혜의 방편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죠.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성례와 기도는 이제 이 말씀에 보완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들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교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 듣는 귀가 없어요. 아니, 말씀 나누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눕시다 하면, 나는요 이거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새로 배웠어요. 이 말씀이 오늘은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말씀을 듣질 않아서 그래요. 듣질 않아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게 원어로 하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영어로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들은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듣는 마음을 받아야 되나요?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 귀로 들어, 귀로. 귀로는 들어. 근데 마음으로 다가오질 않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듣는 마음.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세요.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또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한몸됨을 또 경험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함으로 영으로 함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친교 모임이나 봉사하는 모임이나 하여간 이 모이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하여간 이렇게 몇 명이 모였어도 모였다 하면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도들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연료라 그랬어요. 연료. 그러니까 이 모닥불 이렇게 막 그 장작을 막 이렇게 더 던져 넣어야 불이 활활 타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거를 그렇게 마치 불타는 그 장작처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야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이는 일을 여러분 힘쓰세요. 그리고 서로를 그랬죠. 자, 서로를 어떻게 해라? 돌아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린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좀 어디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자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도 내가 아프면 당장 그 아픈 거를 계속 신경을 쓰게 되듯이, 아직 미성숙하든지 아니면 상처가 너무 많든지 그러면 자기에게 사로잡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고 훈련해.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에 자기중심이야. 은혜를 받아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하여간 철저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신을 오픈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첫째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낸다, 그 뜻이에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는 거.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감춰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 길러 왔어요. 이 물은 언제 길러요? 아침 저녁으로 길르는 거예요. 한낮에는 우물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 근데 이 여자는 왜 한낮에 오죠? 남편이 5이나 되니 동네 사람들 말 많고 그냥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아무도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렇게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거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우물가에서. 그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아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막 창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자기를 다 드러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남 무식하고 막 좋게만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러던 것이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돼요.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맨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노 메이크업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꼭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요. 열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이 보세요.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죄 씻는 받는 것과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과 죄 씻는 받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어떤 중국 여인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이제 그 자기 수기에 이런 걸 썼어요. 길을 가다가 예쁜 돌이 있더래요. 예쁜 돌. 그래서 그 돌을 싹 들었더니 그 밑에 그냥 벌레가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햇빛에 딱 돌려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늘 나를 감추고 늘 그냥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이걸 벗어나기가 못했었는데 내가 있는 것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드러내고 그렇게 교제 가운데 살면서 햇빛에 나를 드러냈더니 돌을 놨더니 햇빛 받는 부분이 깨끗해진 것처럼 내가 그런 깨끗함을 입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고요?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져요? 죄 씻음 받는 생활이 이루어져요. 죄에서 더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교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열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누리고 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런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모든 부요함과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자꾸만 어둠에 행하려고 하고 자꾸만 따로 떨어져서 행하려고 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